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틀 후면 우리 구주께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을 앞두면 괜히 우리 마음이 설레고 또 흥분되고 뭔가 기다리지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그래도 못 모르고 열심히 다녔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나가야 착한 사람 된다고 어머니가 강제하셔서 교회를 열심히 그래도 쫓아다녔는데 그래도 좋았던 게 이 성탄절은 정말 못 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었던 분들은 아마 이 성탄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영화 배너를 보고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부터는 또 성탄이 또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성탄 특별히 이브 때는 이제 문학의 밤하고 시도 낭송하고 연극도 하고 또 밤을 새워서 이제 새벽송 이제 연습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게임도 하면서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던 놀이가 있습니다. 사찌기 사뽀뽀라고 아시는 분 계실런가 모르겠네. 밤새도록 그거 가다가 날씨는 좀 모르고 새벽송 나가는 시간 됐다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은 이제 다 일어나서 각 파트별로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새벽송을 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탄절 날 되면 떡국을 꼭 먹었어요. 아마 이번 성탄절에도 떡국을 맛있는 떡국을 준비해 놓았으니까 기대하시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 성탄절 다가오면 아마 이런 설렘들이 있어서 성탄절이 더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아마 부모님이 산타라는 이름으로 이 성탄절 되면 아이 잠자는 그 머리맡에 선물을 이렇게 놓고 산타가 와서 놓고 갔다 착한 아이들에게만 주는 선물이란다 그러면서 자기 아이들이 착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아마 그런 얘기도 생각이 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그 성탄절 를 사실은 앞둔 오늘 대강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이 대강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만약에 다시 오신다고 하면 지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일 수도 있고 내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보다 훨씬 이후에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문을 나가면 바로 예수님도 오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만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영접할 수 있을까?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초림하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이미 영접하고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대강절 마지막 주일에 또 성탄을 앞둔 이 즈음에 우리가 다시 오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영접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동방박사들과 세 가지 예물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함께 은혜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저는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 자기들 그냥 스스로 찾아간 게 아니라 큰 별을 따라 안내받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불신의 세계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불신의 세계는 제 의지대로, 제 지식대로, 제 경험대로,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다른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자기의 실력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큰 별의 안내를 받고 아기 예수가 계신 곳에 왔다는 이 사실을 주목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 보면 큰 별에 나타나면요, 이것은 메시아의 출현을 의미했습니다. 구약의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 보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매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멸하리라, 그런 예언의 말씀이 모세 시대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 말씀 보면 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큰 빛이 비치게 되는데, 그 빛이 비치게 되면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비치게 되며 흑암에 행하는 백성들이 그 빛을 보고, 광명한 빛을 보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랬어요. 새벽별이라. 이 별을 금성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영적인 의미입니다. 캄캄한 어둠 가운데도 유독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 새벽별. 온 세상이 죄악의 어둠으로 캄캄한 흑암이 되었을 때 유일하게 우리에게 생명길을 인도하는 큰 빛을 비추는 큰 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하고 있는,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동방박사들은요, 동방의 박사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냥 줄여서 동방박사 이렇게 합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성경에 여러분 동방박사 세 사람이란 말이 어디에도 없어요. 왜 동방박사 세 사람이란 말이 나왔을까? 그들이 가져온 세 가지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세 가지니까 한 사람당 하나씩 들고 왔으니까 세 사람 왔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책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퀴즈 낼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동방박사들이니까 분명히 두 사람 이상일 겁니다. 세 사람일 수도 있고 네 사람일 수도 있고 두 사람일 수도 있고, 저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방의 사람들입니다. 이 동방이라는 말은 해가 떠오르는 곳을 의미하는데, 당시 팔레스타인 유다 베들레헴 입장에서 보면 동방이 어딜까요? 어디에서 해가 뜰까요? 당연히 동쪽에서 뜹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동쪽은 어딜까요? 옛날에는 메대, 또 바사, 그리고 바벨론, 이런 쪽이 다 이제 지금으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런 쪽이 다 동방입니다. 인도의 시성이라 일컬어지며 노벨 문학상을 타셨던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우리나라 3.1운동을 보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높이 찬송했습니다. 동방의 등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시를 쭉 지었어요. 아무튼 유다 베들레헴, 즉 팔레스타인 지역의 동쪽에 있는 먼 곳 책에 보면 그 동방에서부터 유다 베들레헴까지 약 3,500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3,500리는 약 1,400km. 이 3,500리를 낙타를 타고 왔는지 걸어서 왔는지 알 수 없으나 별을 따라서 별의 안내를 받고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곳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 동방의 박사들 큰 별을 보고 따라온 이 박사들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마고스라는 말인데, 이 마고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 박사들은 점성가를 말합니다. 우리로 보면 천문학자입니다. 천문. 천체 변화를 보고 시대를 예견하고
그리고 이제 미래를 예견했던 고대 사이의 과학자가 바로 이 마고스라는 박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그 나라의 왕의 조언자이기도 했고, 그리고 매우 상류층의 사람들이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BC 586년에 남유다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3차에 걸친 침공을 당하고 결국 예루살렘 성전도 다 돌 하나 남김없이 무너져 버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그발 강가로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죠. 바사의 고레상 왕년 때 칙령이 반포되어서 유대인들이 다시 본고로 돌아가도 좋다, 다리 왕 아닥사스다스 왕을 거쳐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 많은 포로로 갔던 사람들 대부분들이 본국 유대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그 바벨론에 남아서 그곳에 정착하며 살았던 유대인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민수기서의 말씀을 여러 번 읽어드렸지만 이미 모세 시대 때부터 장차 한 별이 나타나서 이방을 멸하고 왕이 나타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전해져 오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훨씬 전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런 선지자들에게 멸망과 함께 70년 포로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귀환됨과 아울러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그런 예언도 이미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을 통해서 구전으로 유대 왕이 탄생하면 그 왕이 유대를 통치하시고 더 나아가서 온 세계를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설적인 예언이 파다하게 전파되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천체를 연구하는 과학자이지만 그 별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미 유대인을 통해서 전례를 전해 들었거나 아니면 어떤 서적을 통해서 알았거나 아니면은 그 동방의 박사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어떤 전해오는 전설적인 이야기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들이 큰 별이 나타나자 이 별은 위대한 인물이 이 세상에 태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다가 보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 땅으로 오는 것을 보고는 유대인이 왕이 나겠구나. 왜냐하면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탁월한 왕이 돌에 나타나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먼저 헤롯궁으로 간 것입니다. 헤롯궁이 뭡니까? 왕궁입니다. 당시 로마로부터 시험받은 유대 꼭두각시 왕이 바로 헤롯 대왕인데 그 헤롯 궁전에 가서 왕의 아들 이 왕자잖아요. 그러면 이 헤롯 대왕의 뒤를 이어서 유대를 다스릴 왕이 태어나려고 하면 궁전에 왕이 있는 궁전의 왕자로 태어나야 되겠지. 그래서 혹시 헤롯 왕의 후손이 태어나는가 해서 헤롯 궁전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는 과정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3,500리가 되는 머나먼 그 길,
약 1400km에 해당하는 이 먼 길을 이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 베들레헴 땅까지 온 겁니다. 그 동방에서 유대 베들레헴까지 오는 데는 사막도 있어야 되고 강도 있고 산도 있고, 또 오는 도중에 그곳에서는 강도 위험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그곳에는 명수의 위험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사막에는 많은 정갈이나 뱀이나 이런 독충들이 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생명의 위험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낯선 그 길을 나서는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 유대 베들레헴까지 무사히 올 수 있다는 것은요, 기적입니다. 기적. 안 믿으시네. 기적을 압니까? 아무리 동방의 박사들이라도 여러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어떻게 합니까? 별을 따라가다 보니까 무사히 유대 베들레헴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차를 가지신 분들은 대부분들이 다 차에 이리 가십시오, 저렇게 가십시오 안내하는 안내양의 목소리가 있죠. 내비게이션이 다 있을 겁니다. 그 내비게이션 편리하긴 편리하죠. 그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내가 아는 대로 가지 뭐. 아는 대로 가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또 안내하는 대로 가다 보면 또 잘못된 길로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는 내비게이션 가다가 보면 이게 전혀 다른 길을 또 만날 수 있어요. 새로 생긴 길은 또 안내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이 세상의 내비게이션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동방의 박사들이 인도함을 받고 온 이 큰 별의 안내는요, 전혀 조금도 다른 길로 안내하지 않고 곧장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유대 베들레헴 말구유까지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여러분, 우리 길을 안내해 주실 분이 필요해요. 우리 길을, 우리 인생의 여정을 안내해 줄 길잡이가 필요합니다. 내비게이션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법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도 사람 쫓아가고 세상에 뭐 따라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가기가 10중 8구 그렇게 잘못되기 쉽습니다. 사람 말 따라가다가 잘못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틀림없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교리적 선언이라는 거 보면 주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된다. 우리 길을 안내하는 훌륭한 길잡이가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이 땅입니까? 아니면 천국입니까? 물론 이 땅에 어느 낯선 길을 갈 때는 차에 부착된 내비게이션이 있으나 요즘은 스마트폰의 내비게이션이 더 좋더라고. 실시간으로 안내를 하니까 그 내비게이션 안내를 따라 낯선 길도, 우리가 처음 가는 길도 안내를 받을 수 있지만 천국은요, 이런 안내로서는 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지식 많고 경험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할렐루야. 오직 우리 예수님 한 분만이 천국 가는 길잡이요 안내자요 내비게이션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을 감에 있어서도 여러분,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분명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 그렇게 평탄한 길만은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 만사행통 불효턴턴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덜컹 시험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단계가 아주 초보적인 사람이에요. 진짜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요, 시련도 있고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게 마련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고난과 시련과 위험을 극복해낼 때 그때 믿음이 참된 믿음이요,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1장 26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함을 예수며 여러분 자지 못하고 주님의 목마르고 여러분 굶주리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 같은 위대한 전도자 사역자도 천국 가는 그 여정에 있어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있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앞에 어떤 위험이 이제 가로놓여도 어떤 장애에서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3,500년 먼 길을 이 동방의 박사들이 자기들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고 갔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하나님 주신 큰 별, 만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밝혀주는 그 큰 빛을 바라보고 따라왔기에 무사히 유대 베들레헴 땅에 도착할 수 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자라노나 치우침 없이 여러분의 믿음의 길이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길잡이로 삼고 믿음으로 굳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두 번째로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귀한 선물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 선물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대 사회부터 왕이나 어떤 높은 사람에게 찾아갈 때는 빈손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귀한 예물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창세기 43장 15절의 말씀 보면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갔다가 요셉이 보니까 자기 형들이 곡식 사러 왔으니 자기 동생 막내 동생 베냐민을 너무 보고 싶어서 쌀자루에다가 금부치를 집어넣고 그리고 보냅니다. 와서 보니 가다가 중간에 이제 다시 가서 아이고 우리가 큰 낭패를 당하겠구나. 그래서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베냐민을 데려오는 말을 듣고 형들이 다시 가서 아버지에게 다 인사를 다시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때는 베냐민 동생과 함께 예물을 가지고 왔더라 그랬어요. 애굽의 총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사무엘상서 9장 7절의 말씀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예물을 드려야 되는 예물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명성을 듣고 솔로몬에게 찾아올 때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동방 박사들도 이 아기 예수님을 찾을 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는 이 귀한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황금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황금이라는 것은요, 이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왕을 의미한대요. 황금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이 아기 예수가 왕으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 이 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향기른 제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희생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실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시라는 걸 의미하고, 그리고 모략은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속죄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찾아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린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구속주로 영접하였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아기 예수께 이 당시 동방의 높은 신분과 그리고 상류층에 있었던 이 박사들이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는 것, 절을 했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다 그들은 다시 동방으로 돌아갔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성탄을 맞이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의 자세로 성탄을 맞이하십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신 예수님,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대제사장, 그리고 온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게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주신 구속자이신 예수님, 이렇게만 찬양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그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속자이심을 고백하고 그분께 영광과 예배와 찬양과 예물을 드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